이름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2026년도 7월 14일 오전 새벽 예배를 함께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찬양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이 새벽에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같이 받은 말씀은 시편 14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는 모두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의 말씀은 흔히 탄식시라고도 하고요, 호소하는 기도문이라고도 합니다. 맨 처음부터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라는 하나의 탄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말 많이 저도 많이 듣는데요. 세상 참 말세다라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악한 것들이 치밀어 오르고 전쟁이 있고 또 선한 것이 없는 것만 같이 보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악한 일들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참담한 심경을 가지고 탄식하며 한숨을 쉬듯이 시편의 기자도 이러한 탄식으로 이 시를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였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 이것은 정확하게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부재, 또한 질서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그 공의로 다스려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부재로부터 이 어리석음이 나타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과 질서가 없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사랑과 질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이 세상 가운데서의 무신론이라고 하는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애써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거지만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을 잘 찾기 어려웠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신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는 신이 없다면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내 속이 편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거 역설적인 내용인데요. 바른 일을 하기 싫기 때문에 하나님은 없다라고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악의 핵심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유는 앞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욱더 자유롭게 아주 손쉽게, 그래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 보신다. 여기 있는 원문으로는 아담의 자손을 내려다 보신다입니다. 요거를 제가 조금 부족하지만 히브리어를 최대한 그 느낌을 살려서 제 스스로 번역을 해보면 2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몸을 내밀어 이렇게 내려다 보신다. 바로 아담의 자손들을 보시려고, 곧 현명한 이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자가 있는가 하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는 내용은 하늘 가운데서 이 아담의 자손들이 당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창밖을 이렇게 넘보듯이 이렇게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내다보면서 현명한 사람, 곧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십니다. 그러나 3절에 나오듯이 모두가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여기에서 나온 대로 아담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아담의 원래 창조된 바, 사람이 원래 창조된 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사는 것이 기쁩니다 하는 것이 원래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달라졌죠. 그 내용은 하나님 없이도 괜찮아. 하나님 없이도 나 홀로 잘 살 수 있어. 하나님처럼 스스로 잘 사는 이가 될 것이다. 곧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결론적으로 이 선악과의 결과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의 궁극적인 악의 형태가 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을 애써 부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 3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래 창조된 그 뜻과 이 악한 것의 정반대로 가면 선이 나오겠죠. 선한 일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내 관심사와 마음과 귀를 다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따른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내가 그것에 가담하고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것이 죄악된 것이고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시편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결론적으로 선악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로부터 내려오는데요. 4절 저 처음에 이거 읽었을 때는 되게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근데 요거를 말하듯이 시를 읽듯이 읽으면 조금 이해가 좀 편하더라고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여기에 히브리어의 그 번역을 조금 더 덧대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죄악을 범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 거지?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신데 행악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깜짝 놀라서 두려워 떨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조금 이해가 편하더라고요. 아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왜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꾸만 부정하고 생각하지 않고 무지하게 행동하는 것이냐 라면서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신 것을, 하나님이 결국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무지와 곧 연결이 됩니다. 잠언 1장 9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결국 사랑이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무지, 그리고 이것은 또 이것에 대한 거부는 타인을 향해 자신의 이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행악하는 자들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때 모든 것이 심판되고 온전하게 서게 될 것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해각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나 주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신다. 여기서의 가난한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억압된 자를 의미합니다. 세상에 있는 악 때문에 상황에 떠밀려서 연약함에 떠밀려서 행악하는 자들에게 압제당하고 제압당한 상태. 결국 그러한 사람들의 계획, 의도, 생각을 늘 좌절시키나 하나님께서는 그 억압한 자들의 요새요 방패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5절의 내용인 것이죠. 5절 6절 이 내용은, 그리고 이 5절 6절에서 나타나는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의 싸움 구도는 단순히 이 세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도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도전과 요구와 책망을 거부하고 내 욕심과 나의 결핍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영역들과 아직 변하지 않은 영역들 간의 싸움 또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선한 것, 말씀 읽어야 되는데, 묵상 좀 더 해야 되는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내가 더 나아가야 하는데, 이 마음들과 조금 더 편하고 싶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변하지 않고 이대로 흘러 가다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서도 항상 싸웁니다. 나의 결핍, 나의 죄, 나의 불안, 이것들이요, 오늘 내가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가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야지 하는 계획을 늘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나의 계획, 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또한 잠식하는 것만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에 시편의 기자가 온 세상을 향해서 외칩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포로된 자들을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두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내가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 절대로 억압된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를 놓치지 않고 보호하시는 바로 우리 전능자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 저들의 악함이 한순간에 불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의 연약함 또한 잠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에 휘둘리지 않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호소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세상을 보니까요, 내 마음을 보니까요, 악이 만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의인의 편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질서가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지금 이건 진짜 아니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는 이 상황들 가운데에 작동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이것이 작동할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빛이 이곳 가운데 마련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호소가 여기 안에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그것을 만든 회사의 서비스 센터로 핸드폰을 들고 갑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궁금하면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가서 들고 가거나, 혹은 그것을 만든 사람들이 쓴 사용 설명서를 유심히 들여다봅니다. 이것과 같이 세상이 아파할 때에 세상이 만드신 이에게 호소하고, 나의 연약함이 나를 병들게 할 때 나를 지으신 이에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는 것, 이것이 곧 지혜라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만든 이가 무엇보다 더 잘 알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에 대한 고백의 핵심, 이 고백의 마지막 지향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다.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외치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행악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원래 있어야 할 땅에서 쫓아낸 것 같은 형국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국 의인의 편이시니 결국 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없다 했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원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땅에 있을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비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내용은 아주 강력한 호소문입니다. 주님,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께 내가 의탁합니다. 당신은 의인의 편이신 걸 아니, 그러니 의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여기서 단순히 악한 상대를 향하여, 또 다른 나에게 적대적으로 보이는 상대를 향하여서 단순히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보다 더욱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향해 시선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가 있어야 할 땅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아서 생겨난 어려운 상황들이, 연약함이, 억압하고 몰아낸 주님의 백성들이 다시 있어야 할 곳에 주님, 그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회복시켜 주신 그 영역이 내 회복되지 않은 영역, 연약함, 불안함 때문에 이것이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고 그 복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데에 내 발목 붙잡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소망을 누리는 교회 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놓고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혹은 알고 있지만 나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들은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데 내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몰라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주님, 나를 고치시고 내가 변화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 따라 사랑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간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에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에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죄악에 씨름하는 세상을 향해 기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 세상에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단순히 손가락질 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세상에 탄식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호소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시고 주님, 내가 나의 연약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나의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외우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의 진들을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며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과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주님